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열왕기하 25장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의 내용은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는 내용인데요. 남유다 마지막 왕 곧 20번째 왕 시드기야의 시대인 인데요. 시드기야 왕의 형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전에 죽었고 시드기야 왕의 조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여 결국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처형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제국은 그달리아를 남유다 총독으로 세우지만 그는 2개월 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 후 남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공포로 애굽으로 피신해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은 다행히 석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쓴 편지를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70년 후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좌측 하단에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죠. 오른쪽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저 위에 상단 가운데 보면 리블라 지역이 있죠. 이곳에서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살해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첫 번째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침공과 남유다 백성 10,000명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와 모르드게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에 대한 내용이면서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21절 말씀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 때의 바벨론 제국 4차 침공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말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두 번째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남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으로 바벨론 제국 네 번째 침공의 명분을 제공하여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세 번째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남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 4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져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회파되고 약탈당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무리 중 남은 사람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사람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과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네 번째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남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 제국을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 4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군대 장관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일들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사람이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사람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 시대에 BC 605년과 597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던 포로 공동체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바벨론 땅에 거주하여 살며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미혹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사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디기야와 아합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20번째 왕 시드기야 시대에 BC 605년과 602년 그리고 BC 597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던 포로 공동체에 있던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말씀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사람과 선지자 노릇을 아는 사람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아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엔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사람으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뇌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뇌 부상은 중하도다. 뇌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뇌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뇌 악행이 많고 뇌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뇌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뇌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뇌 고통이 심하도다. 뇌 악행이 많고 뇌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사람은 잡아먹힐 것이며 뇌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사람은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사람은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사람이라 하며 시온을 찾는 사람이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게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으로 표현하였죠.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끝까지는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시대 므낫세까지 이어서 활동하였고요. 예,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왕 때까지 나움,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박국 성경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물고기 그림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예,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고난의 순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 멸망에 관련해 본문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예, 9가지로 분류하여서 예루살렘 포위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 2절 말씀과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서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기근이 엄습한 내용은 열왕기하 25장 3절과 예레미야와 에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왕과 군대가 도주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7절 말씀이고 동시에 예레미야와 에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궁 성전 성이 불에 타는 내용인데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예레미야 39장
39장의 말씀, 예가서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재앙인데 열왕기하 15장, 25장 10절 말씀과 예레미야 33장과 예가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섯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1, 12절이고 예레미야 39장과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 성전이 약탈당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5장 13, 17절이고 예레미야 51장과 예가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도자들이 처형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18, 21절 말씀이고 예레미야 39장과 예가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유다의 종속국이 유다가 바벨론의 종속국이 되는 내용이 열왕기하 25장 22, 25절이고 예레미야 40장과 예가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8개월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요. 남유다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수많은 경고를 통하여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고하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지요. 하나님의 도성이자 유다의 수도가 침략자들에게 함락된 일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구약 성경은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130여 년 뒤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남유다의 귀족, 제사장, 선지자 등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남유다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 황폐하고 비참한 삶을 삽니다. 성전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지도층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갑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의 비극과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시죠.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될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요. 한편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석방이 되고요.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망명을 권유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거절하고 백성들 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그달리아의 임명과 암살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지요. 그달리아는 남겨준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미스바를 중심으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으며 백성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두 달 후 암몬과 동맹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바벨론 군사들도 죽입니다. 이스마엘 이랑은 많은 백성들을 도륙하고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끌고 가지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요하난에 등장하는데요. 그달리아의 부하 요하난은 이스마엘 일당을 추격해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요하난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죠.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유다 땅에 남으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결국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들과 동행하죠. 네 번째, 애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죠. 유다 사람들은 애굽의 동쪽 삼각주 다브네스를 이주하여 잠시 거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궁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돌을 감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은 결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이 닥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환난에서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과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과 시련도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